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끝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46절 시작. 아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한 이 성도의 생활 또는 천국 생활을 끝맺으면서 부활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을 성경 그 앞부분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첫째는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많은 고난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는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 살 것인가?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 가난한 사람은 첫째, 눌리고 있는 사람이다. 어딘가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은 있는데 볼 수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몇 종류의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을 찾아가셨죠? 여인들을 찾아가셨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24장 10절 예수님이 맨 먼저 찾아간,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신 사람들이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누군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맨 먼저 기록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7 귀신이 들려서 거꾸로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느냐 하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셔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거꾸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거꾸로 사는 사람은 바로 보는 걸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나는 너를 돕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돕는 게 아니고 아마 해치려고 할 거야 하고 선의를 악의로 거꾸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는 게 기쁘질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하는 말을 거꾸로 들어봐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단 말이죠. 그게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고침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얘기해도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 나한테 뭐 해치고 싶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지. 아마 그 뒤에는 캄캄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면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 거죠. 가난하게 되겠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보는 삶에서 정상적으로 바로 보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있나요? 예,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여럿이 만났는데, 이분들은요 밤에 누워 자다가 속옷바람으로 거리를 나가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니냐 물으면 뭐가 따라온대요. 따라오니까 무서워서 집에 못 있겠대.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 왜 그래? 이제 갔다는 거예요. 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갔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빼짝 말라요. 이거 원래 살이 쪄 있던 사람인데 점점 야위어져 가지고 바짝 말라져요. 그래서 몸도 야위어져. 이렇게 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눈에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확실히 있대. 제가 그 신방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대. 그 목사님 안 보이냐고요. 나 안 보인다고. 아니 지금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대. 난 안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걸 있다 그러고요,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귀신하는 짓입니다. 근데 어찌 그 사람만 그러겠냐는 거죠. 이 음성은 들려요. 근데 해석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거꾸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하고 싶어, 이 말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난 너 아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평소에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끝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사흘입니다. 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겠어요? 아니, 누가 가장 아파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가장 아파했을까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겠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 들린 거 쫓아내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난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이분이 처형당해 버리시고 이제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때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겠어요? 이 여인이 아니겠냐는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거꾸로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셨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맨 먼저 쫓아간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평소에 그 말씀 하셨으니까. 평소에 내가 처형당할 것이고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왜? 이 날이 밝으면 새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새날이 시작되자마자 쫓아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아내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를 가진 여인이란 말이죠. 끝난 거예요. 나이도 이미 9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0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가능성이 없고 아내도 가능성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태가 불임 여성인데 나이까지 90이 넘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죽은 태와 같은 그 아내의 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십니다. 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 비로소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한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기적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오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더 이상 아들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거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이제 이 말씀을 형님들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형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희망이 있을까요? 돈 은 20에 형제 팔아버리는 가정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노예를 통해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요셉은 멋지게 부활한 겁니다. 돈 20에 팔려버린 요셉은 멋지게 그의 인생을 부활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고, 말씀 그대로 요셉도 멋지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복된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하는, 하필 그때에 태어난단 말이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죽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있다. 모세처럼 말이죠.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모세가 파라오를 이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눌려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우린 어딘가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눌려 있을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파라오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모세의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또 가나안 시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인물도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받지 못했고요, 형님들로부터 구박 덩어리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목동이나 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생활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할 수 있고 소외시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신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정신의 힘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멀쩡해도 정신의 정신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지? 정신이 힘이 없어 그래요.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들이 일거리를 줘도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죽어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일깨우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요즘 사람들요, 할 일 없으면 어디 가요? 그 뭐야 이거? PC방 가지. PC방 안 가? 친구들이 많이 가니 그래, 너는 안 갈 거다. 어른들도 PC방 많이 가요. 가서 뭐 하냐? 라면만 먹으면 하루 종일 놀아도 되거든. 그러면 정신이 죽어요. 요즘 애들은 PC방까지 안 가요. 어디에 다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죽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허리멍텅해가지고요, 이게 정신이, 눈 보면요, 눈이 왔다 갔다 그래. 뭐가 왔다 갔다 하면 흰자가 왔다 갔다 그런다니까. 가만 봐요. 이 게임 많이 하는 애들 보면요, 눈동자가요 허리멍텅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은 눈인지 죽은 눈인지 동태 눈 비슷해가지고는 왔다 갔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 게임 몇 점, 그것만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실제 세계인지 가상 세계인지 혼동스러워 가지고요, 그렇게 산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해마가 파괴돼 가지고 아무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이 죽어요. 근데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앞만 얘기해도 안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요, 우리 아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엄마 애들이 있다니까. 뜨끔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게임에서 중독 끊는 거 부활입니다, 그거요. 아멘. 그러면 이제 진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꾸로 사는데 제대로 살았잖아.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봄에 집에 들어박혀 가지고 게임하지 말고 박차고 나와서 일하셔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 마음에 힘을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거꾸로 사는 사람 바로 살도록 해주는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장 누가복음을 끝나는 이 부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가장 먼저 쫓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 바로 생각하고, 거꾸로 사는 거 바로 살고, 낙심한 거 희망 갖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져요. 아, 살맛 안 난다 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찾아간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네, 내가 가봤어, 이렇게 여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풍습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 가봤다 그러는 거예요. 가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믿음지가 않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여자가 말했으니까. 이게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아니구나. 편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또 누구도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들었어. 근데 그거 들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러면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시지?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못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너는 들었어? 너는 믿어? 나는 안 믿어져.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갈 거야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실망한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은 잘도 믿는데 나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실망한 사람을 찾아가셔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오셔가지고 내 인생도 부활하시면 좋겠다 한 이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할 거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한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11제자에게 찾아가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느냐 하면 시몬에게 찾아가시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몬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다시 한번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로 지친 몸으로 무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였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 잡는 것도 돈벌이 하는 것도 즐겁지만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정말 참 즐거움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이 내 곁에 없든지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그 돈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생각이 딴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속국이었을 때 해방되는 게 꿈이었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이름도 못 쓰게 하지, 좋은 건 뺏어서 자기들이 다 먹지, 또 학교 가면 얻어 터지지. 그러니까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한 거죠. 마찬가지죠. 시몬도 그랬단 말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소원 아닌가요? 당연한 소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 고기 잡는데 빈 그물이었는데 2배가 넘치도록 잡도록 해주시는 이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던 거죠.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낙심을 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근데 이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실망해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실망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실망한 사람, 자기 자신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 특별히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실망한 사람, 이런 실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뭔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의 인생도 다시 일어설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세 종류의 사람,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시몬을 비롯한 11 제자, 이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새롭게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